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입니다. 12월 15일 말씀을 본문은 시편 118편과 119편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되어서 아침 시간에는 시편 118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8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문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 1절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마지막 절이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서 또 그 내용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어서 이 기록자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내용,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시편의 분류상 할렐시, 할렐루야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록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가 쓰여져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으로 처음과 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상 할례시 또는 할렐루야시로 분류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처음과 끝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시편을 시작하고 끝내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그 표현했던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감사하는 내용이 2절과 3절, 4절에서 보면 단순히 자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백성,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확장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보면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론의 집이라는 것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 아론의 지파의 그 후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라고 하는,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아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계속적으로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어떤 한 족속 또는 한 지파 또는 한 민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가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인자심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그 이유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그럼 시편 기자가 어떠한 상황을 겪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 살펴보진 않고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심한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견디기 힘들어 혼자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었던 것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나를 넓은 곳에 세워서 안전하게 그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과 7절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7절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하면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나를 공격할 수가 없다. 나를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함께 하셔서 그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응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또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9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신뢰하지도 않고 또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께 피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다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 이하에서는 시편 기자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었는가 더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심지어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 쭉 읽어보면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은 어떠한가, 문 나라가 나를 에워싼 것 같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방의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서 공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비슷한 표현으로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들처럼, 벌이 여왕벌 위주로 아주 가득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어떤 사람 형체도 보이지 않게 벌들이 가득 차게 그렇게 모여 있게 되는데 마치 나를 에워싼 것이 벌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그리고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라고 하면서 많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 심지어 넘어뜨린 모습들 가운데 있지만 나는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어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일어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어떤 것보다,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떤 힘 있는 사람, 고관들 또는 다른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할 때 승리케 하시는, 또 힘있게 하시는,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뒤에 더 여러 가지 간증의 내용들,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들을 경험함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하는가, 그 고백의 내용을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받고 많은 사람들부터, 문 나라로부터 벌떼가 붙은 것 같이 아주 그냥 숨 쉴 틈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들을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선포하겠다, 찬양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전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려고 하는, 감사를 돌리려고 하는 시편 기자의 다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더욱더 주께 감사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편 기자의 표현입니다. 또한 28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주를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시편 기자의 다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사방이 우겹삼을 당하고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극한 상황,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어려운 위기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또 감사하며 더욱더 찬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의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표현들에 좀 집중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할까 합니다. 많은 표현들이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시편에서 강조되었던 좀 특별하게 표현됐던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라는 그 표현들이 오늘 좀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와 가까운 사람도, 심지어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또는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이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랑을 나누고 많은 교제를 나누고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도 많이 나를 떠나고 이해관계에 있어서 많이 부딪히게 되고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나의 편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편에 있을 때 상당히 무너지고 또 마음이 힘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는 내 편이 되어주시는, 늘 나와 함께 계셔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려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 중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또 표현한 것이 있는데 15절,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좀 강조해서 반복해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능력을 행하셨다, 권능을 베푸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항상 지켜 보호하셔서 그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힘 있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 알아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생각들을 잊지 말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때때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낭만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또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또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공격받는 힘들게 하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힘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다 바뀌었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는가 라고 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또 힘을 받았지만 그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도 응답들과 또 도우심과 건져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상황이 변화됐는가? 이제 평안한 삶이 보장되었는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25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어느 정도 죽을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도 시편 기자에게는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마찬가지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다 형통하게 되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우리 생애에 계속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건져내심을 조금 맛보아 안 자로서, 그 선하심을 안 자로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헤쳐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형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 놀라운 인자하심들을 경험하고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하게 평안한 삶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구원과 형통을 계속적으로 부르짖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처럼 우리 일평생에 만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때때로 찾아올 수 있는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며 형통을 간구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방이 에워싼 것과 같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찾아오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들을 잊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머릿속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다 알 수 없는 형편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소망과 특별히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